할렐루야.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첫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시던 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시간에 매여 있지 않은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라고 묻는 것은 물고기가 물이 어디 있지?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또 날아다니는 새가 공기가 어디 있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 영원과 초월의 영역에서 시간과 한계의 영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처음으로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때가 되었다. 소년일 때에 예수님은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곧 떠나야 했습니다. 또 성인이 된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제자들 곁을 떠날 때를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후 죽으신 이후에 때가 되어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한 번도 느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은 이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유한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엉뚱한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성과 전능성을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으셨을까?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으면서 답답해 하시면서 이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을 매번 사용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예를 들어서 먼 길을 걸으면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공간을 바로 이동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요? 또 가뭄이 심해져서 온통 물이 없어서 부족하고 힘들어할 때에 구름과 비를 부르실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또 하루 종일 사역하시는 동안 막 눈꺼풀이 내려오고 졸음이 쏟아질 때에 천군 천사를 불러서 마사지를 받으려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당신의 개인적인 어떤 안위를 위해서 쓰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없고 외부적인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굴복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셨죠. 그때에도 주님은 이미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받아 안으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더 안쓰럽고 안타깝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채찍질하는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에 천둥번개를 대동하셔서 군병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실 수 있으셨을 텐데, 또 침을 뱉고 희롱하는 그 군병을 이 손가락 하나로 제압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 눈빛 하나로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려고 하는 그 군병의 두 팔을
마비시키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유죄 선언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시면류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군병들이요, 가시가 돋친 그 가지를 꺾어서 머리에 씌울 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드는 이 군병들도 조심해서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찔려서 피가 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날카로운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지자 이마와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우리에게 정말 생각하게 해줄 그런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시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후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 바로 이 땅의 가시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순종과 반역은 가시를 낳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중에 이 악인들의 삶을 가시나무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악인들, 거짓 선지자들의 삶을 가시나무로 비유하면서 거기에서 어찌 열매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 그렇죠? 반역, 그것의 결과로 생긴 열매가 바로 가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뾰족하고 따끔따끔해서 아프게 우리를 찔러대는 그 가시, 혹시 여러분 가시에 찔려서 고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작은 가시도요, 우리 살갗에 들어오면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큰 가시로 엮은 그 가시면류관, 그것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워졌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주님께 임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열매가 가시라면 이 예수님의 이마에 얹힌 가시면류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육신을 찌른 죄의 열매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찌른, 그 육신을 찌른 우리의 죄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화냄과 거짓말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죄책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간의 죄의 열매들이 예수님의 이마를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주님의 마음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불순종의 열매, 즉 죄의 열매들로 얽히고 설킨 그 죄덩어리 가시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뱉고 희롱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희롱하는 그 군병들의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한 번도 죄의 가시에 찔린 적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거짓과 속임수와 또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받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고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직전 죄의 모든 열매와 감정들이 주님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불안과 두려운 감정에 휩싸이게 되셨어요. 내가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무 연약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야 했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들, 그것의 무게들로 인해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마음이 공격당하고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외침이 아닙니다. 죄인의 부르짖음입니다. 연약한 죄인의 부르짖음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 한 분에게 전가되어서 죄의 덩어리, 그 가시에 찔려서 고통당하는 한 인간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불안과 두려움과 고독을 느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가시관이라고 하지 않고 가시면류관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면류관을 버리고 대신 죄의 열매 덩어리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순한 어린 양 머리 위에 전가되어서 곧 찢김을 당하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인간 대신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주님의 이마와 얼굴에 뾰족한 가시들로 인해서 피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죄 사함의 역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가시관이 아니라 바로 가시면류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면류관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온 인류의 죄의 열매 덩어리, 그 가시를 품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까? 군병들의 희롱에도 침묵하시고 왜 잠잠히 그 면류관을 받아 쓰셨습니까? 메시아로서 인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천군 천사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채통을 보이기 위해서 참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대꾸하고 저항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죄의 모든 열매인 가시를 머리에 품고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참아내셨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통은 정말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죄의 열매가 의의 열매로 바뀌었음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